받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음으로 받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0장 우리가 받은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에는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죠? 기쁨입니다. 기쁨. 2월 한 달 동안 기쁨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쁨을 잃지 않기를 바라고요. 기쁨을 또 빼앗기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 기쁨이 여러분 안에서 계속 재생산되시고요. 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이란 단어가 계속 반복되면서 오늘 그때 당시에 70인 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요, 어떤 성과를 거두면 참 기쁘지 않습니까? 신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 시절 학교를 다니다가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시험이 부담이 됩니까? 꿈에 시험에 지각을 하기도 하고요. 또 시험을 못 보기도 하고 시험에 너무 부담이 되다 보니까 그런 꿈들을 꿀 때가 있었습니다. 또 인생 살다 보니까 종이 한 장 나눠주고 거기에다가 우리 때는 사지선다형이었습니다만은 사지선다형에다가 번호를 써서 점수 맞는 거 그거 참 별것 아니다. 인생 시험이 얼마나 보통 일이고 어려운 일인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미 우리가 점수 매긴 시험은 다 졸업을 했지만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테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70점을 맞았던 80점을 맞았던 평상시보다 점수가 한 10점, 20점 오르면요 얼마나 신이 나고요 기쁘고 좋은지. 그리고 꼭 1등만 해서 당시에 상을 주는 게 아니라 점수가 많이 오르면 격려해서 또 이렇게 상을 만들어서 또 상을 주기도 하고 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이게 다 성과지요. 어떤 결과지요. 어떤 열매지요. 70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선택하셔서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려고 했던 각동, 각처로 보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둘씩 짝을 지어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요.
얼마나 많은 무용담들이, 예, 성과와 결과와 열매들이 많던지요. 예수님께 보고하러 돌아오는 길에 발걸음들이 너무 가벼웠어요. 예수님께 가서 그 성과와 열매와 결과들을 말씀드릴 걸 생각하니까요. 너무 힘이 나고요.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저들이 얼마나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지, 또 어디로 갔는지, 누구에게 구체적으로 복음 사역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들이 가지고 갔던 그 평안을 전파했을 때 그 평안을 받아들이고 개인적으로나 또 가정적으로나 동네나 이렇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말씀은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 저들이 어떤 마을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가지고 동구 밖으로 나와서 그 마을에 들어가서 묻었던 신발의 먼지를 털고 나와버렸는지 이런 것들은 다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둘씩 짝을 보내서 35 전도대가 나가서 계속 예수님에게로 보고를 하기 위해서 돌아오는데요. 매우 얼굴이 상기된 상태로, 흥분된 상태로 기쁨을 가득 안고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보고를 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할 때는 귀신을 제어할 능력을 예수님이 부여해서 파송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우리가 지나왔는데요. 그런데 이 70인 제자를 선택하셔서 이들을 파송할 때는 귀신을 제어할 능력은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가서 병을 고쳐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하라, 전파라. 이게 저들에게 주어진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귀신을 제어할 권세와 능력을 예수님으로부터 구체적으로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가 있으면 고쳐주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면 귀신이 항복을 하는, 귀신이 굴복을 하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까지 70인 제자들의 전도 사역에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들에게 약속하신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자신들의 사역 가운데서 일어났으니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얼마나 신명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저들이 복음을 전했던 내용, 또 병을 고치라고 해서 병이 낫는 것보다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사역에 나타났던 이 귀신들이 항복하는 그것을 35짝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돌아왔던 이 70인 제자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예수님 앞에 보고를 한 거예요. 이 보고를 예수님이 받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지켜보았노라. 너희가 그 졸개들인 귀신들을 복종케 하는 동안 나는 그들의 상전인 사단이 추락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노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70인 제자의 사역을 어떻게 보시고 계셔요? 사단이 패배하고 있는 그 시작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아멘.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님은 앞으로의 70인 제자들의 사역을 지지해 주십니다. 지금까지뿐만 아니라 앞으로 70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부여받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이 복음 전도의 사역을 할 때에 내가 너희들의 그 사역을 지지한다. 내가 너희의 그 사역을 지지한다고 하는 지지 선언을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해주고 계신 거예요. 뱀과 전갈을 밟는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위험한 짐승들을 발로 밟는 것으로, 위험한 짐승을 밟으면 물리잖아요. 크게 독이 올리잖아요, 잘못하면. 그런데 밟아도 하나님이 저들을 보호해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뱀과 전갈을 밟는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에 의하면 약속의 땅을 받아서 광야를 지나서 가는데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보호해 주실 것을, 저들이 광야 생활을 하든지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활하든지 간에 보호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 뱀과 전갈이라고 하는 당시에 굉장히 독성을 가진 이 무서운 광야의 두 이 동물을 통해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저 창세기에서 발뒤꿈치를 뱀에게 물리게 된다고 하는 말씀 나오잖아요. 그런데 발뒤꿈치를 물리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 뱀의 머리를 깨트리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권세, 이와 같은 능력도 여기 70인 제자들에게 부여하고 계시는, 정말 놀라운 지지하시고 저들에게 놀라운 권세를 입혀주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들의 상전인 사단이 추락을 하고 있으니 그 부하들이 너희에게 또 항복하였다고 하는 것을 너희가 와서 구체적으로 보고하고 있으니 앞으로 마귀의 세력은 너희에 의하여 정복될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70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약속을 받았으니 70인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즐겁고 신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말씀을 그치지 않고요, 연이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매우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사역자들에게는요, 함정이 있어요. 업적과 성과와 결과에 따라 기뻐하고 만족하고 좋아하는 것, 이게 함정입니다. 이게 함정입니다. 왜 그래요? 이것은요, 일시적인 것입니다. 귀신을 굴복시키고 기적을 행하는 것들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시적인 것에 도취되어서 자칫하면 자만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교만해지기가 쉽고요. 거만해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많은 능력 사역을 했던 분들이 다 여기에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그분들이 천국에 있는지,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는지, 그건 우리가 가서 확인해 봐야 될 일이지만 여기에 다 넘어진 것입니다. 여기 다 함정에 저들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같은 일시적인 승리가 아닌
영원한 승리의 결과인 하나님 나라 영생애로 저들의 관점을 지금 옮기고 계셔요. 저들의 초점을 옮기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가치는 사역의 성과나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그 자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지고 가장 고귀한 것이지, 너희가 사역을 하는 가운데 나타내는 그 결과, 그 성과, 그 열매는 지극히 일시적인 것이란 겁니다. 그러지요? 아무리 능력과 권세를 받아서 어떤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요, 그것은 다 이 땅 위에서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기적을 행하는 것도 패하고 능력을 행하는 것도 다 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땅 위에서 사라집니다. 한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셨다가 그걸 거둬가시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게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일시적인 것을 사람들이 일시적인 것으로 받아서 주시면 행하고,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제게는 그 능력을 하나님이 거둬가셨으므로 제게는 그와 같은 능력이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가져가셨습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와 같은 사역을 행함에 있어서 중지하고 다른 사역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신 사역으로, 주신 사역으로 가면 되련만, 이미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자신에게 있는 양 엉터리로 속이면서 위선적으로 사역을 하기 때문에 크게 함정에 빠지고요, 또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본질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것이 본질인데, 그 본질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 본질을 망각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타나는 결과가 기쁨인 줄 아는 겁니다. 나타나는 성과가 기쁨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기쁨도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때뿐인 거예요. 그런 기쁨은 다 유한한 겁니다. 유통기간이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그 어떤 것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어떤 잔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잔치는요, 그날이고 조금 더 가면 그 다음 날 정도 됩니다. 그러지, 그 잔치가 한 달 간다 할지 1년을 간다 할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서로 못 적습니다. 자, 오늘 결혼잔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 일주일 정도, 아이고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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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지, 작년에 결혼식 했는데 금년까지 아이고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런 건 다 이 땅 위에서 유통기한이 있는 기쁨이에요. 제자들이 나아가서 귀신들을 굴복시키고 항복시켜서 얻게 된 그와 같은 기쁨들도 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유통기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통기한이 없는 최고의 기쁨, 최상의 기쁨이 뭐냐? 영원한 기쁨이 뭐냐? 예수 믿어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거란 겁니다. 이게 최고의 기쁨이에요. 최상의 기쁨이에요. 영원한 기쁨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뱀을 밟든 전갈을 밟든지 간에 저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고, 이미 너희가 굴복시킨 그 귀신들을 굴복시키게 해 주실 것이고, 사단이
이미 하늘에서 떨어져 저들이 곤두박질 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세력도 굴복시켜 주실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의 본질은 너희들이 초점을 맞추고 항상 주안점을 둬야 될 것은 너희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70인 제자들에게 인식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가는 가운데 성과를 내고요, 열매를 맺으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일시적인 것이다. 기한이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최고의 기쁨은 다름 아닌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결과를 거두든 성과를 거두든 열매를 거두든지 간에 그 일을 행한 후에 반드시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제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 영원한 기쁨을, 최고의 기쁨을, 최상의 기쁨을 잊지 않게 하소서. 여기에서부터 다시 제게 기쁨이 재생산되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70인 제자들이 사역을 잘 해낸 것에 대하여 칭찬하시고 미래까지를 약속을 하시면서 성령으로 심히 기뻐하시고 계셔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지혜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슬기로움을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지성을 무시하거나 지식을 무시하거나 교육을 무시하거나 이런 걸 예수님이 무시하신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지혜롭다고 자처하고 슬기롭다고 자처하는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 교사들이나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수용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반대편에 있는 것과 같이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즉 당시에 사람 취급에도 들지 아니하는, 변변치 않는 무시의 대상인 어린아이와 같은 12제자가 됐든 70인 제자가 됐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따라 파송을 받아 나가면 그대로 하고 거기에서 역사가 나타나고 다시 기뻐해서 와서 예수님 앞에 보고를 하고 또 다시 나가고 이런 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당시에 오히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즐겨 순종하면서 그 명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진시키고 확장시켜야 될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반대로 이렇게 변변치 않는 12제자가 됐든 70인 제자가 됐든 따르는 무리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요.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되어서 기뻐하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고 계시는, 거룩한 영으로 기뻐하고 계시는, 심히 기뻐하고 계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변변치 않다 생각하십니까? 나는 어디다 내놓을 것도 없는 사람이라 생각하십니까?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순수함이 있다면요, 순진함이 있다면요, 오히려 그게 예수님 앞에 쓰임받는 결정적인 장점이 됩니다.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진리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가,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된 사명이 맡겨질 것이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변변치 못하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강점이 되어서, 약함이 강함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가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열린 마음을 우리가 간직하고요, 겸손한 심성을 지니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에 가장 좋아요. 가장 좋아요.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사적인 이야기를 하시려고, 공적인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고 이제는 사적인 이야기를 하시려고 70인 제자의 보고를 받으신 이후에 12제자를 돌아보시면서 예수님이 조용히 말씀을 하시는 것이 23절 하반절에서 24절인데요. 사적으로 예수님이 12제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니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말하자면 성육신, 이 예수님은 유일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머무르다 가시잖아요. 그때 그 시대에 너희가 태어나가지고 나의 선택을 받아 지금 나를 너희들의 눈으로 보고 있고 내가 전하는 그 하나님 나라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야말로 최고의 복되고 복된 존재라고 12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이렇게 눈으로 보고 내 말씀을 직접 귀로 들으려고 했던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았는 줄 아느냐. 신신 깊은 왕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근데 그들은 나를 보지 못했다. 내가 전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 너희는 나의 부르심을 받고 3년 동안 나를 이렇게 직접 보고 있고 지금까지도 내 말을 너희가 이 앞에서 듣고 있으니 너희야말로 얼마나 복된 존재니. 제자들이 요즘 말로 하면 예수님 할렐루야 합니다. 나처럼 복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12제자가 받은 복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복을 못 받았습니다. 이 복은 우리가 받은 복은 아닙니다. 딱 12만 받은 복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도 못 받은 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한번 따라합시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우리는 보통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직접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지 않고요.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다고 하는 말씀으로 성경을 믿고 성경을 아멘 아멘 하면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대로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12제자가 우리와 다른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우리도요. 그 정도는 아니어도요. 그에 못지 않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의
어떤 누구보다도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합시다. 나는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것으로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보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직접 듣지 않고 내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된 이 믿음의 복, 이 복을 받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요.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크고 작은 어려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 2월 달에는 다 여러분 좋은 일 있기를 원합니다. 입춘 대길, 건양 다경, 이 축복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설주와 임방에 예수님의 보혈을 다시 확실하게 바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못된 것들은 여러분 가정을 침범하지 못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 이름 석자가, 어떤 분이 이름 두자가 있는 분이 있는 계시기 모르겠습니다만은 성을 포함하여 이름 두자가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뚜렷하게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시고요. 이게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의 요인이요, 최상의 기쁨의 요인이라고 하는 것을 꼭 언제라도 확인하시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고 2월 한 달을 채워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